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야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두 가지 선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우리나라 말고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지혜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어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로 정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가 뭉쳐져서 남조 유대,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만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뭔가가 북쪽 이스라엘 나눠지지만은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하고 허용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회를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답습을 합니다. 어떤 답습을 할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에 내려가니까 그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그래서 너희들 내려가지 않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우리도 있다. 베델과 단이다. 산당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악한 왕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 뒤를 이어서 자녀들 또 쿠데타로 해가지고 왕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은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세워놓은 제사 제도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정통성입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 괜찮은데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No 그러시죠. 다 틀렸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치도 잘하고 외교술도 참 뛰어나고 나라도 튼튼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다 악합니다. 우리는 딱 그거 하나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는데 무슨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선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우리 속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멋지게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행 될 수밖에 없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남쪽 유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설령 몸부림쳤던 왕들이 나타났어요. 간헐적으로. 그렇게 해서 참 선한 왕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많이 그런 칭호를 받곤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 믿기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온전히 안 믿는 거죠. 11조 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온전하지 않는 거지요. 우시야 왕이 지금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뜻이 뭘까요? 야훼는 나의 힘.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일을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 아마사, 할아버지 요아서 이거 다 이렇게 나름대로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 산당은 제어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지요.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다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돌아봐야 돼요. 그죠? 내 속에 아직 숨어있는 죄악들이 뭐가 있는지, 끊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몸부림쳐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마사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말년에 뭐가 되죠? 나병 환자가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분리해야 돼요. 사회적 거리를 둔 거죠, 그때. 사회적 거리를 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별궁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젠 뒤를 이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성공도 했고 말년에는 실패도 맛봤고 다 맛본 사람이죠.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몸부림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봅시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아니겠어요? 말씀 읽으면서 자신을 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사나? 그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날마다 우리 속에 외쳐야 될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왜 살지?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죠. 살아있으니까 삽니다.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살려주셔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끝내 우린 죽잖아요. 죽음 앞에 다 동동하게 섭니다. 죽고 난 이후에 난 어디에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요, 오늘 처해진 지금 여기에서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죠.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삶이죠.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 이 우시야 왕이 실패를 했고 또 성공을 했고, 성공과 실패를 일생 중에 다 경험을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시야 왕의 통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시야 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길로 갔나요? 형통의 길로 간 게 있습니다. 형통의 길.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형통의 길로 갔을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 아사라가 나오는데 아사라가 뭐죠? 우시야. 우시야를 아사라로도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름으로 아사랴, 우시야 같은 왕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아사랴, 우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물론 이제 정직히 행했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오죠. 그러나 정직히 행했으나, 이 정직히라는 게 뭐죠? 완벽한 정직은 아니고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그 흔적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흉내를 내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었죠? 형통하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써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그럴 때는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 언제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통한 삶은 말씀에 서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이다. 세상과 끈을 몸부림치는 삶이다. 악한 것과 끈을 몸부림치는 삶이다. 이거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나 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외쳐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한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참 미묘한 델리게이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죠. 이런 결단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앞에 서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전 주님 안 버립니다. 얼마나 그냥 혼장담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섭섭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가야바뜰에서 계집종 말에 덜벌벌 떨면서 무슨 소리 하냐? 네 사람 잘못 봤다. 아닌데 나 봤는데 저기 지금 예수 지금 심문 받고 있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 나 저 인간 모른다.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저 인간 저주하면서 내 이야기하는데 모른다. 그냥 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약한 자의 모습. 인간의 결심 결단은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말씀 위에 서서 순종했던 그 힘은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베드로도 그죠?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 결심 결단이, 성령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결단이 힘이 있어요. 늘 말씀에 쓰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열왕기 말고 역대하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6장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놀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요, 이 스가랴는 그냥 우리 성경에 기록한 문서 선지자 스가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가랴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은 문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후대에 있으니까. 이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시야 왕한테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럴 때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이래서 나갔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가서 선한 일을 했잖아요. 통치를 참 잘했던 것처럼 이
아사랴 우시아 왕은 스가랴의 그 선견자가 선지자가 있을 때는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죠? 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주위에 말씀 위에 섭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62편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힘들고 어렵죠? 전능하신 주리를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을. 저도 늘 신학 속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막 신학적으로 논의할 때에 어느 순간에 가슴이 뻥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자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냐? 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우죽거리냐? 절망을 느끼냐? 막다른 골목에 왔냐?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치에 와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할 때다. 만나라.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나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26장, 역대하 2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를요? 우시아 왕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씀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일꾼들이 주위에 있으면요, 그분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일꾼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길은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의 길을 말합니다. 축복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떠난 자, 하루 이틀 살아도 괜찮다, 그러죠? 습관화되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말씀 안 봐도 여러분 그냥 속된 말로 달에 그냥 부지러지고 그냥 기부 사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참아주고.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괜찮네? 하나님 불도 안 내리시고 괜찮네? 그게 쌓이면은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성수대기가 무너지고 한국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루치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는요,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 옥상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붕괴된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네? 괜찮은가 봐. 봐주시네. 그게 그냥 탓성에 젖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꽝 그런 거죠. 무너지는 거죠. 두 가지 길이에요. 말씀에 사는 자는 축복의 길이고 말씀을 버린 자는 저주의 길입니다. 몸부림칩시다. 저도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4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야훼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모습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했다는 거죠? 숨어 있는 걸 찾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속에 있는 것들을 청산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 분향하였고. 여러분 속에 산당이 숨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세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당들이 뭐가 있나요? 찾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뭔가요? 15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별궁에 갔죠. 오늘 말하면 뭐죠? 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염병이니까. 네, 뚝 떨어졌어요. 별궁에서 처박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곧 실패로 끝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 관계의 올바른 관계고 실패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왜 잘못된 관계로 나가죠? 교만하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고 기도에 실망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핑계 대면. 근본적으로 왜 기도하지 않죠? 교만하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라고 그러시죠? 교만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 숨어있는 죄악들 안고 가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몸부림치며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죄 짓는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칼빈이 그랬거든요.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어. 워낙 죄악 가운데 살았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에 쓱서 부러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우리에게 주신 것 돌아봐야 돼요. 왜 이걸 주셨을까? 왜 이렇게 거두가지 않으시고 장기간 동안 두고 계실까? 돌아보면 시간이죠. 지금은요 돌아보면서 버텨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버티자. 자기를 성찰하면서 버티자. 요새 제가 늘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자. 그리고 버티자. 감염되지 않고 버티자.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대하 26장 16절 한 번 더 봅니다. 2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귓도로 듣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거 좀 살펴봅시다. 대강 가지 말고. 지금 우시아가요 산당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원치 않는 짓을 합니다. 강성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더라. 그럼 끝난 거예요. 교만하면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면요 그건 심판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죄.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 통해 자국하고 돌아와야 되죠.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교만한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실패합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지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말씀을 위에 서서 자기가 군림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왕권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지켜보시겠어요? 치시는 거죠. 그래서 나병이 걸렸어요.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병이 걸려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영적인 멘토가 없으니까. 영적인 멘토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에 서는 거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영적 멘토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늘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한 자기 자신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가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앞날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형통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으로만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삶을 그렇게 삶으로 저주받는 길이 아니라 형통한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